오늘 내 인생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죠. 내 인생의 팥죽 한 그릇. 오늘 팥죽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7절과 8절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장황한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175세에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기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이렇게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써요.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 그분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그의 아들 이삭의 족보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러분, 창세기를 펼치면요, 창세기 기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족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족보. 왜입니까? 이 땅에 온 그 어느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와서 그 이름이 성경의 책에 기록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진 거기 때문에 성경은 그 족보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홀로 이 땅에 와서 마음대로 살다가 가고 싶을 때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삶이 믿음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들어왔던 대목이 뭐냐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단순하게 살펴보면요, 이삭이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 마치 그렇게 보여요. 여태까지 그렇게 봐왔어요, 저도.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왜 기도했지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삭만 아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었어요. 야곱도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라헬이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을 때에 그 아내 라헬을 위해서 기도한 대목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안 나와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야곱과 에서를 낳은 때가 언제예요? 60세예요. 이삭의 믿음이 더 탁월해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아들 야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것을 이삭이 품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을 창세기는 그것을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해석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성경은 참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어떠한 믿음으로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했는지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해석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이삭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죄 없는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의 의미는 뭐예요?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삭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가 없었어요. 리브가라고 몸종이 없었을까요? 이삭이라고 아버지가 했던 그 일들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후사가 바로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심을 이삭이 견뎌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호와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삭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삭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길을 걸으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25장에 저 21절의 말씀이 새롭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무엇이 우리로 믿음의 길을 열까요? 무엇이 우리로 믿음의 삶을 여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살고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과 함께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말씀과 더불어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체험을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팥죽의 스토리는 너무나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이삭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바친 그 물 한 잔을 통해서도요, 그 나라를 든든하게 기초를 세워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물 한 잔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에 다윗의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점점 더 강하여지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첫 번째 내 인생 시리즈를 열면서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내 인생의 가시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우리의 삶을 콕콕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죽을 것 같고 답답해서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 가시를 통해서도 우리의 약함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가시는 없어지지 않아도 그 가시는 나의 삶을 얽어매지 못하지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 있고 절망스러워할 수 있지만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난 2시간 나눴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이 팥죽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모습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 한 잔을 통해서도 나라를 든든하게 하시고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가시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토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24절부터 2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름은, 특별히 성경의 이름은요, 그의 삶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이름을 다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봐도 우리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 열왕기상에 나오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사역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패역했던 아합 왕 때였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호련히 보내세요. 열왕기상 17장에 그냥 엘리야는 등장해요. 그의 이름을 더불어. 그가 어떤 사역을 하는 거예요? 패역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사역을 엘리야가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엘리야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예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야곱, 움켜잡다란 뜻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형 에서가 먼저 나가는 것이 못내 못마땅했는지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움켜쥐다란 뜻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이 움켜쥐다란 뜻이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움켜잡다란 뜻 속에는 속이다, 빼앗다라는 의미가 확대되어 나타나요. 그게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에서, 이게 털이 많다란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의 팥죽을 원해서 그의 별명이 에돔, 북다라는 별명을 얻죠. 그러니까 그 이름만 봐도 그의 상황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야곱, 이삭의 가정, 에서와 야곱의 이 가정의 스토리가 전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잘 보세요. 마지막 부분,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삭은 야곱을 증오했고 리브가는 에서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더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이 많으면요, 이렇게 마음이 더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아주 표준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보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대로.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줘요. 제가 오면서 여보, 성경의 이야기가 당신과 나의 이야기하고 똑같아. 절대 자기는 편애를 안 한대요. 자기는 다은이, 주은이 다 싫어한대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 대목이 제 마음 가운데 좀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야곱하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약삭 빠르다, 그렇죠? 원래 축복을 빼앗는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에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등치 크고 등치는 산만한데 누가 자기 축복을 뺏어가도 모르는 좀 미련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이 본문을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에서는 좀 미련하고 야곱은 좀 약삭 빠르고 교활하고 이런 이미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이 익숙하다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대부분 영어 성경은 skillful이라고 번역했어요. skillful. 어떤 기술이 많은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커닝이라고 번역했어요. 약삭 빠르고 교활하다는 의미예요. 종용한 말은요, 개역 한글은 종용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은 조용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의 대부분 plain quiet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야곱은 집에서 있는 조용한 사람이다. 그런데
조용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되게 많은데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흠이 없는, 순전한. 물론 조용한, 평화로운 뜻도 있어요. 그러나 저 뜻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게 완전한, 흠이 없는, 허물이 없는, 순전한 이런 뜻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야곱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반대 아니에요? 물론 제가 확대 해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킬풀하다는 게 에서가 사냥에 스킬풀하다는 거예요. 에서가요, 사냥꾼이에요. 자라면서 에서는 들 사람이야. 집에 머물러서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에서가 날쌘 사람입니다. 태번역에서는 날쌔다고 번역했어요. 에서는 날쌘 사람이고 에서는 사냥을 하기에 탁월한 교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곰 잡아요? 여우 잡고 미련한 사람이 사냥을 잘해요? 아니죠. 교활한 사람이 사냥을 잘하죠. 동물보다 더 앞서 생각하는 사람이 덫을 놓건 뭐를 하건 사냥을 잘하잖아요. 야곱은 집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자라왔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게 새롭게 제 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저 다음의 스토리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예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사냥감을 못 잡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냄새가 나서 본가 보니까 팥죽을 쏘놓고 있어요. 동생 야곱이. 그래서 그 팥죽을 먹으려고 했더니 동생이 난데없이 그러네. 형의 장자권을 팔아야지만 이 팥죽을 먹게 할 거야. 저는 왜 이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자라왔는지를 소개한 다음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이야기를 담아놨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에서가요, 그 한순간 그냥 배가 고픈 것을 못 이겨서 팥죽 한 그릇 사 먹은 게 아니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기자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에서는 미련한 사람인데 그냥 사냥을 하러 갔다가 사냥감이 없어서 그냥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장자권, 그건 뭐 현실적인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팔고 그냥 사 먹었다. 에서가 실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설명한 게 바로 저 단어들이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종용한. 에서가 익숙한 게 뭘까요? 그럼 에서가 자라오면서 익숙한 게 뭘까요? 에서가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게 어떤 걸까요? 사냥, 눈에 보이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뭘 자꾸 봐요? 에서는 날쌔고 에서는 그냥 약은 사람이에요. 뭐에 약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아버지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에서는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리함은 뭐에 근거를 둬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 장자의 축복은 뭐냐면 아버지가 하는 그 대를 잇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2배의 포션을 더 받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아니죠. 이삭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주신 축복.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겠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삭에게 임하고요, 그대로 야곱에게 임하고요, 그대로 요셉에게 임해요.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찾은 게 아니라 야곱의 마음에, 야곱의 눈에 뭐가 보였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보였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야곱과 에서의 이 팥죽의 사건을요,
창세기에서는 그냥 한 문장으로만 표현해요. 34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에서 에서의 그 행동을 판단하는 창세기 기자의 코멘트는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가벼이 여겼다. 근데 에서의 스토리가요,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12장에 아주 중요한 포션에 이 에서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이에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구약의 인물들이죠.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해석해줘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를 쭉 소개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2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그 수많은 구원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했는지를 1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과 같이 뭐가 있다? 믿음의 경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장에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바라보실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멋있게 생긴 예수 그리스도 머리 휘날리는 거 이렇게 액자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그 액자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 바라봅니다,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 속에 아 오늘도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겠지,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 믿음 아닙니다. 역대상 말씀 그거 했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게스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거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분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요구를 받고 그 요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느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은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결단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 부정적인 예를 드러내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와요. 쓴뿌리. 이 신명기 29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쓴뿌리는요,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만 독버섯을 피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에서예요. 자, 이걸 보면서 와, 에서 진짜 억울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죄악을 행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부정적인 예로 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
그를 망령된 자라 일컬어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처음에 에서가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이게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는 세상에 익숙한, 교활한, 세상에 민감한 자로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속엔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다 팔아도 아무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장자권을 판 에서의 다음 스토리, 다음 주에 할 이야기예요.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나와요? 그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요. 기가 막히죠. 장자권은 팔았어요. 그러나 장자의 축복은 빼앗겨요. 그리고 나서 에서의 스토리의 결론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그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얘기해요. 생각보다 팥죽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 깊지 않습니까? 죄는요,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는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에서의 삶이 어땠어요? 악한 것에는 지혜롭고 선한 것은 아무 무게를 두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이 잘 못했기 때문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다음 주 얘기예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을 해요. 그러나 이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5장 전혀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팥죽 한 그릇의 이야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소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뭐 이 정도는 하며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그 선택 속에는 사실은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세요. 아니 그래야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물 한 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팥죽 한 그릇까지도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눈여겨 보인다는 것이 크게 진실하신 하나님이죠. 마지막까지 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뭘 찾냐면요, 빼앗긴 축복을 찾아요. 빼앗긴 축복.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회개하지 않아요. 다시 나를 축복할 수 없습니까? 매달려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그 믿음의 경주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믿음을 이루어내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순간순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그 사명을 가지고 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성가대 연습하면서 우리 임종 집사님 웃읍시다. 웃는 연습합시다. 사소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소함 속에 이 자리, 매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 자리에 서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찬송을 듣는 성도님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의 모습 속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하는 그 단순한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오늘 스토리를 요약하는 거예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래요. 어떻게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찾고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대단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굳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온전하게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